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이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장면의 이 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사람을 이끌어내는 것도 큰 은혜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은 더 큰 은혜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방법이 조금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 한번 다음 화면 보게 해 주실래요? 예, 지도가 있는데 이게 출애굽을 한 장면이에요. 이 출애굽을 장면이 이 고센이라는 곳이 처음 출발점이거든요. 고센 땅에 아버지 야곱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센이 출발점이에요. 고센이 출발점이면 우리가 가나안 땅이면 저 이스라엘 저 위에 보이죠. 염해 바다 있고 저 예루살렘 이게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가장 좋은 방법은 고센에서 출발해서 이리 육지로 쭉 가게 되면 동쪽이겠죠. 저 위로 쭉 가게 되면 바로 예루살렘 헤브론이 있고 바로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고센에서 육지 땅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 밑으로 데려버리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비아히롯에 도착해서 이곳에서 홍해를 건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 홍해 바다가 아주 이렇게 좁게 되었지만 요즘에 수에즈 운하 그리고 또 ям스푸라고도 하는데 그 깊이가 바다의 깊이가 한 340m 정도 되는 엄청난 깊이의 바다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저 밑에까지 내려와서 더 밑으로 가서 또 저 밑에 시내산 있잖아요. 이 밑에 또 시내산이 있잖아요. 저 시내산까지 가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게 하고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으면 구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쉽게 좀 우리가 좀 살만하게 뭐 이렇게 나타나야지. 사실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그런 능력이 없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밑으로 향하게 하고 이렇게 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권능을 가신 힘이 있는 하나님이신데 왜 저 육지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아래로 밑으로 와서 또 바다를 건너게 하고 저 힘들게 광야로 가게 됐냐라는 거예요. 이 시내 반도,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저것은 다 광야입니다. 광야. 황량한 땅이에요. 저 황량한 사막지대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저 위쪽으로 가게 되면 술광야라는 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어떤 족속을 떠나서 나라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당시에는 강대국이었던 모양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도록 이 아래로 그래서 북쪽으로 향하게 하고 동쪽으로 향하게 되면 그냥 바닷길로 가지 않고 해변길로 육지길로 가게 되면 편하게 갈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런 깊이가 340m나 되고 수에즈만 앞바다 홍해라고 부르는 이 양수프 이쪽으로 인도했느냐라는 것. 우리의 상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도 왜 하나님은 그 고생을 시키지? 더더군다나 40년 동안 헤매게 되는 거잖아요. 저 윗길로 향하게 되면 몇 년 만에 갈 수도 있는 그런 길일 텐데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잘못됐을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답이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모세가 애굽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권능을 10가지 재앙을 펼치면서 그 하나님의 권능을 사람들에게 막 나타내게 했습니까? 그 모세가 인도한 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모세가 직접적으로 인도하시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점점 가까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속된 말로 도간에 든 쥐입니다. 이 도간에 든 쥐.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저들이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정말 원망할 만하죠. 애굽 외장지가 없어서 왜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왔냐?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뭐 이런 합리적인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합리한 노정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해 보고죠. 여기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가 분명한 경륜이 있을 텐데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무언가 많이 잘못되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저 아랫길이 아니라 저 윗길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깊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더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쉬운 길로 가지 않고 더 나쁜 길로 가는데 어떻게 위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더 확증해 줄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된단 말입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이 여기서 떠나서 저 가나안 땅까지 가는 노정에는 말이에요. 어려움이 아마 많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 어려운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예 각인시켜주는 것입니다. 확증시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사소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들이 생길 텐데 그 많은 문제들이 만날 때마다 오늘 이 본문을 오늘 이 사건을 생각하게 그때 홍해바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라는 것을 생각나게 해주셔요. 그래서 이 정도 문제는 홍해도 건넜는데 이 정도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있어.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어. 라는 것을 각인시켜주기 위하여서 어찌 보면 이 어려운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다 더 확실하게 증명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깊은 인상을 가지고 깊은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드라마틱한 사건을 펼쳐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대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주야로 항오를 벌여서 이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건너갈 수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저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는 것을 깊이 인상을 주고 깊이 감동을 주고 감격한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광해 길을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지금 이제 출발입니다.
이제 광야를 건너는 것은 이제 막 출발해요. 앞으로도 시내산급부터 시작해서 저 광야길을 계속 인도해 나가는데 이거 시작할 때부터 출발할 때부터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어 라는 것을 확실하게 지금 심어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랑의 계시를 확증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이 뭐예요? 상대방의 처지를 알고 또 그 상대방의 처지를 알고 저를 사랑하는 것, 이게 사랑일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알고 그의 아픈 것, 그의 약점거리를, 미숙한 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이해하면서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은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가다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저 위쪽 쉬운 길, 육지길, 북쪽으로 올라가서 직행하는 길을 가다가는 만일에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서 전쟁을 하게 되면, 이게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봐볼까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서 전쟁을 하게 되면 이 전쟁을 보면 사람들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전쟁하기를 싫어요. 왜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만 했지 전쟁을 했던 전사, 용사, 군인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게 되면 도망치기 아마 바쁜 사람들이 아마 이 사람들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쉬운 길, 저 북쪽 길로 가다가는 블레셋 사람을 만나서 전쟁하게 되면 아이고 나 살려라 하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봐서 그걸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저들은 약하고 미숙했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큰 사건을 통해서 저들에게 믿음을 줄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은 돌아가는 길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다리를 끊어버린 거죠. 자, 홍해바다를 건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맨 땅이었습니다. 근데 맨 땅 이스라엘 백성 다 건너고 나니까 돌아봤더니 홍해바다가 다시 흐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 길로 다시 돌아갈 수 없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앞으로 전진해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회귀 본능이 있다고 해요. 되돌아가려고 하는 본능이 사람들에게 있는 모양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가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하면 옛날로 돌아갑니다. 옛 생활 스타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게 리턴이죠. 이런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회귀 본능으로 해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옛날이 편했지 하면서 돌아가는 그런 회귀 본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예 처음부터 차단을 시켰습니다. 야, 돌아갈 수 없어. 이미 다리 끊어졌어. 야, 이미 물 흐르고 있어. 그곳에 다시 못 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리턴하지 못하고 노 리턴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그렇게 홍해가 다시 흐르게 함으로 인하여서 길을 차단했고 길을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믿음 가지고 좀 연약한데 나약한데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돌아갈 것 같은데, 그래서 아예 돌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다운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것들을 저들에게 좀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말한 것은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께서 그거 지금 가르쳐주고 싶어요. 내가 말한 것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희는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면 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가라면 갈 것이고 오라면 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자, 진정한 순종은 나를 순종케 하는 자에게 내 책임을 전가하는,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명령을 받는 자는 명령대로 행하게 되면 혹시라도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명령한 그 명령권자에게 책임이 다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별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시킨 대로 시킨 분이 하나님이세요. 시킨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하면 시킴을 당한 사람들은 모든 것 다 자유롭습니다. 책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의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사랑이죠. 너네 책임질 필요 없어. 내가 책임질게.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상사 만나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이런 상사들 만나게 되면 막 일할 만나자 든든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역하더라도 하나님이 시켰을 때 거역하고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이 시켰을 때 순종하는 그 믿음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책임이 나에게 있어요.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책임이 있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받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책임을 누군가에 전가시키면 되니까요. 그래서 마음이 자유롭습니다. 심령이 자유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자유롭습니다. 문제는 순종하지 않으니까 자유롭지 못하고 스트레스 받고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홍해의 광야길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합니다. 왜요? 왜 홍해 광야길로 갑니까? 이 밑으로 왜 내려가게 해요? 그냥 올라가면 안 됩니까?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길로 가라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해서 비아히로 가고 비아히로에서 건너가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고 시내산에서 장막치고 이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야, 너 걱정하지 마. 내가 가라고 한 일이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갓난한 이치입니다. 내가 하라고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다. 내가 명령한 데 대해서 순종한 것은 내가 책임질게.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저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갈 수 있음을 약속해 주십니다. 저 땅에 가는 것은 내가 허락한 것입니다. 내가 약속한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큰 믿음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기 위해서 출애굽 벽두에 이 같은 큰 사건을, 홍해를 건너는 그 큰 사건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같은 큰 권능과 능력을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안타깝게도 원망했었어요. 종종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광야에 엎드려져서 죽기도 하고 또 많은 징계도 받기도 했습니다. 40년 동안. 그 왜 원망하느냐? 원망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원망해요? 건망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어먹으니까 원망해요. 지난날에 받은 은혜가 큰데 그 큰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고 있으면 좋은데 자꾸 그것을 잃어버려요. 그때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심지어는 이대로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할 만큼 충만할 때도 있었지만 곧 잃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이제 홍해가 열립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감격은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도 없을 정도로 감격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러고 나서 그 감격이 며칠이나 갔을 것 같아요?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감격이 꼴랑 열나흘. 14일 갔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 원망 또 하는 거예요. 마라 있죠. 비아히롯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건너가서 한 14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마라까지 갈 때. 이 마라에 가니까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까지 건너게 해주셨는데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겠지라고 믿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물 없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왜 물도 없는데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물을 발견하게 되죠. 근데 그 물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또 좋아했겠어요. 역시 하나님 하면서 좋아했겠죠. 야, 물이다 하면서 물에 갔어요. 물을 먹으니까 물이 너무 써.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에이! 하면서 또 원망하고 모세를 잡아가.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뭇가지 꺾어가지고 던져라라고 했던 그 마라의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더라 라는 이야기가 그 마라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건너고 꼴랑 14일 정도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했는데 마라에서 물이 없음을 알고 물 없음으로 원망하고 쓴물이라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더 나을 뻔했다라는 식으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잊어먹어요. 받았던 은혜를 잊어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하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 아닙니까? 라는 그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옛날에 그 큰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셨으면 또 앞으로도 오늘도 내일도 역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믿음이 없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적게 믿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지난날에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린 것, 건망증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문제에 대한 것을 바로 타개할 수가 없어요. 건망증, 우리는 잊어먹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새기고 감사하고 그 마음판에 새긴 그 말씀들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실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너무 빨라요. 한국 사람들이 특히 빨리 얼마나 빠른 걸 좋아하는지 몰라요. 너무 빨리빨리 한다라는 소문이 전 세계에 다 퍼졌죠. 한국 사람들은 역시 빨라. 한국 사람은 역시 빨라. 대단해. 라고 칭찬하기도 하지만 그 빠름이 때로는 망함의 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뭘 하나 제대로 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무슨 공사 뭐니 좀 느긋하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급하게 해놓고 축하 파티하고 근데 무너지지 않습니까? 다 쓰러지고 무너집니다. 다 엎어집니다. 다 깨집니다. 왜 이 모양입니까? 걸려야 할 시간만큼 걸려야 되는 거예요. 양생하는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르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쇳덩어리 넣고 두꺼운 거 넣으라 그러면 두꺼운 거 넣고 얇은 거 넣지 말고 딱 설계대로 시간 계산하고 느긋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급하다 보니까 그 과정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결과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멋있게 세워진 것만 보고 야 정말 멋있다. 역시 빠르게 했구나. 역시 대단하다.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다 망조입니다. 망조.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것 다 보세요. 무엇 때문입니까? 조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급해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데 왜 이렇게 급합니까? 조금 일이 잘 되면 감사하고 찬송하고 조금은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종이장처럼 벌컥 뒤집혀요. 조급한 마음 이것이 이렇게 원망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 믿음이 없었어요. 많은 사건을 통해서 은총을 경험하고 있지만은 그 마음 심성 속에 깊이 있는 그 깊은 신앙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14절에 보면 모세는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큰 구원을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제발 조급해하지 말고 급하게 하지 말고 여호와의 그 큰 권능을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연약하고 나약해서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가끔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 내놓고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지는 그 큰 역사가 일어날 때 자기 믿음 없음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지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쳐들어오지. 그래서 이들이 한 것은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하나님 원망하고 막 나 죽여라 라고 원망을 하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 사이에 홍해가 탁 갈라지니까 본인들이 원망했던 그 원망
본인들 생각에 얼마나 창피합니까? 조금만 참을 걸. 근데 조금만 말하지 말 걸. 괜히 원망이 되잖아요. 가끔 우리가 살다 보면 화를 막 내요. 화를 막 내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낸 화가 잘못된 화야. 내가 잘못 알고 낸 화예요. 그렇게 내가 창피하잖아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다라는 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나도 모르게 화를 냈다가 내가 낸 화가 정당한 화가 아니에요. 그걸 내가 알아요. 그러면 창피하잖아요. 조금만 참을 걸. 이게 우리의 삶에 계속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끄러운 일을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원망하지 말 걸. 이럴 줄 알았으면 화내지 말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남을 비난하지 말 걸.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딘 길로 인도하십니까? 왜 직행하는 길을 빼놓고 먼 길로 가라 하십니까? 왜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길게 먹을 것도 없고 그늘도 없고 그 사막길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한 것입니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길을 왜 가까운 길 놔두고 먼 길을 가라고 하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실패와 위기, 우리가 당하는 사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향한 특별한 배려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약점을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옛생활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도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자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런 역사를, 그런 큰 권능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거짓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이제 아무 불만 없이 조용히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이 길로,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으로 주신 이 길로 묵묵히 감사하고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찌 보면 지금 현재 2024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홍해의 광야길인 듯합니다. 경제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길,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고 있는 그 지점이 우리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여의치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조건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삶, 이게 딱 광야길이구나 라고 느껴지고 생각되는 그런 삶을 혹시 우리의 바로 삶의 자리가 아닙니까? 이럴 때 하나님의 은총으로 지금 이 어려운 길을, 이 길을 가고 있지만 묵묵히 우리가 감사하고 순종하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권능으로 예전에 지켜주신 그 은혜가 지금도 역시 지켜주시고 내일도 지켜주시구나 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그 구원의 역사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는 우리에게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구만 때때로 우리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원망하기도 하고, 주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시련이건만 우리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힘에 붙인다고 하나님을 원망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는 우리를 홍해의 광야길로 내몰고 인도하시는 줄 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책임지시는 이 길로 우리가 따라가면서 조용히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주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